여호수아 3장 말씀은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리더십을 인계받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요단강 건너는 그 순간을 기록해 놓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인구조사를 했죠. 모세 시대에. 그때 인구조사를 한 인구는 20살 넘은 남자 장정만 60만 명 약간 넘는 숫자였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어린이들, 또 여성들, 또 노약자들 다 합치면 좋게 200만 명은 훨씬 넘을 것이다. 300만 명으로 보는 분도 계시고 200만 명이 훨씬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한 그 땅에 정착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시기가 문제예요. 이 시기가 썩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5절 말씀을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기에는 곡식 거둘 때는 요단강 물이 많아져서 범람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럼 추수기가 언제인가? 양력으로 따지면 바로 지금입니다. 3월달, 4월달 요쯤 됩니다. 이때가 되면 이제 겨우 내내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은 겨울이 이제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 오죠. 비가 와서 그 온 비가 이제 요단강으로 물이 흐르면서 요단강에 물이 많아지는 시기이죠. 물론 최근에 요단강을 가 보시면 이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잘 동의가 되질 않습니다. 지금 요단강은 여러분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리면 교회 뒤편에 가면 강물이 있거든요. 냇물이 있습니다. 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넓이 뛰기 잘하는 분은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물도 별로고 강폭도 아주 좁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 시대 이때의 상황하고 지금하고 단순 비교하면 안 되고요. 문헌에 보니까 이 구약 시대의 그 요단강 이제 단층이라고 그러죠. 지각 변동에 의해서 단층이 된 아주 깊은 골짜기인데요. 수심이 깊은 곳은 한 20m 정도 됐다고 그래요. 상당히 물이 많고 깊은 그런 강이었고, 또 이제 단층에 의해서 생긴 협곡이기 때문에 물이 많으면서 협곡을 물이 지나가게 되면 유속이 굉장히 빠르죠. 사람이 건너갈 수가 없는 거죠. 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바로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려가는 지금 이 시점은 물이 가장 많은 시기이고, 그러니까 건넌다고 하는 것이 이제 불가능한 이제 그런 때에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 200만 훨씬 넘는 민족을 이동시켜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른 아침 일찍이 여호수아가 일어났다. 그래서 시딤에서 떠나 요단강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딤은 이번에 성지 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뭐 더 실감나게 이해하겠습니다만 느보산이 있는 지역이 시딤입니다. 그 지역에서 이제 날씨가 맑으면 사해바다가 보이죠. 그래서 이 사해바다 쪽으로 쭉 이제 내려가는 것이죠. 하룻길을 간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요단강까지 거리가 이제 하룻길이니까, 하룻길이라고 하면 한 30km 정도, 그 정도 걸어갔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보통 1시간에 한 4km 걷는다고 치고 한 8시간 걷는 걸로 봐요. 보통 하룻길 계산할 때. 그러니까 48에 32km 정도 이제 됩니다. 그래서 그 느보산 시딤에서 요단강까지 한 30km 정도를 이제 가서 그곳에 3일 동안 머무는 걸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흘 후에 움직였으니까 그곳에 3일 동안 지내게 되죠. 3일 후에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나서 언약궤 맨 제사장들을 뒤따라가라, 이런 내용이 이제 3절에 나오는 것이죠. 3절 보시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 뒤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이동하는 것이 출발 신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궤 이동하는 대로 언약궤만 뒤따라가면 된다. 이런 말씀,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 간격을 지금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2000규빗쯤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규빗은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끄트머리까지가 1규빗이에요. 그래서 보통 45cm 또는 50cm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50cm로 하면 2000규빗이면 1km예요. 1km 정도 간격 두고 따라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1km는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걸어가는 그 거리입니다. 이 이상 걸어가면 안 되는 규례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이제 1km 거리를 두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동하면 그것이 출발 신호가 돼서 너희들도 보따리, 짐보따리 싸서 같이 이동해야 된다. 그런 명령을 지금 한 것이죠. 그럼 왜 이 2000규빗, 1km의 거리를 띄우라고 했는가? 저는 여기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 가지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언약궤보다 앞서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오를 지어서 사람들이 쭉 가다가 앞에 뭐 좋은 게 있으면 누군가 하나 먼저 막 뛰어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열망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몇 사람이 또는 뭐 한두 사람이라도 요단강을 건너면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리고 꿈에 그리는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힘차게 달려서 이 언약궤를 앞서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보다 앞서는 날이면 그러면 이제 요단강물에 빠져 죽게 되는 것이죠. 이 1km라고 하는 거리를 두고 쫓아가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를 추월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한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1km가 잘 가늠이 안 되시면요, 우리 교회에서 저 강변도로 있죠, 이쪽으로 한강 쪽으로 강변도로까지가 딱 1km입니다. 그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언약궤가 앞에 1km 앞에 걸어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언약궤만 보고 따라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너무 이 군중과 가까이 있게 되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언약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앞 사람이 뒤통수를 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근데 언약궤를 1km 거리를 두게 만든 것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다 각자 보고 언약궤 뒤를 쫓아가도록 하기 위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인 것이죠.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언약궤를 보고 쫓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0만이 훨씬 넘는다고 하는데 목사님 그들 가운데에는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길 자체가 여러분이 성지순례 간 분들은 다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느보산에서 이 요단강까지는 다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길로 물론 길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황무지이면서 내리막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1km 정도 거리를 두고 가면 모든 사람이 다 저 앞에 언약궤 메고 가는 제사장들을 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1km보다 더 멀면 어떻게 됩니까? 멀면 아예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이 보이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방향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와 1km 간격을 두고 이 요단강까지 가는 그 길이 내리막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각자 다 언약궤를 눈으로 보면서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하는 그런 지혜가 2000규빗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갑니다. 요단강으로 가면 그 뒤따르려고 하던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아니 왜 길도 없는데 요단강으로 가지? 저거 좀 생각이 지금 제대로 박힌 사람들이 지금 그 언약궤 메고 더군다나 그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그 궤를 메고 강물에 언약궤를 빠뜨리려고 하는 거야. 왜 가는 것이야? 저 언약궤를 뒤따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물속에 빠져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뒤따라가나? 그다음에 4절 그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도 나와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다. 아니 앞에 강물이 흘러넘치고 있는 이 상황인데 지나보지 못한 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곳에 건너가 보지 못한, 다녀보지 못한 그런 길을 가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 생각에 야 요단강에 빠져 죽을 일이 있는가?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했지만 저 언약궤가 지금 물을 향해 가잖아. 나는 그거 못 따라가겠다. 나는 안 갈란다.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언약궤를 뒤따라가라고 명령했지만 뒤따라가는 것이 내 상식과 경험으로 볼 때 도무지 저건 바보 같은 짓이야. 저건 저 명령을 내린 여호수아가 뭔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저런 명령을 내린 것이지 나는 저기 따라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일종의 불순종이죠. 따라가지 않고 나는 그냥 여기 살란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km 간격을 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 자상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지혜의 끝없음을 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km의 거리를 두고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갔습니다. 13절 보시죠.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그랬어요. 요단 강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물을 밟았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13절에 의하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물 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3절에 물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이제 강물이 흐르는 게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물이 끊어지면서 물이 벽돌 쌓듯이 쭉 이렇게 벽이 이루어졌다는 표현을 지금 성경에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법궤를 메고 서니까 멈추어 섰다는 표현이 나왔죠. 그러니까 물이 이제 흐르던 물이 딱 정지된 거예요. 그러면서 물이 쌓였어요. 그러면 1km 간격을 두고 따라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km를 걸어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가 하면 장정걸음으로 15분 걸려요. 로마 군인 걸어가는 걸음걸이로. 근데 지금 여기에는 어린이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여성도 있고 가축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15분보다는 좀 더 걸릴 거예요. 근데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걸린다고 계산을 하면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건너가는가 하면 물 있는 요단강을 건너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미 물은 강물이 끊어진 완전히 마른 땅인지는 모르겠어요. 홍해는 마른 땅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마른 땅으로 제가 설명하지만 요단강은 마른 땅이라는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물 없는 땅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1km 간격을 두고 따라왔기 때문에 그들은 물 없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km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이루어 놓은 4절에 나오는 것처럼 4절 마지막에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다. 전혀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2000규빗의 비밀이에요. 2000규빗 거리를 띄우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물속을 걸어간 게 아니고 이미 제사장들에 의해서 물을 다 물 막아 놓고 그들은 물 막아 놓은 그 길을 15분 내지 20분 후에 와보니 이미 물이 다 막혀져 있고 걸어갈 수 있도록 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들어 놓은 그 길을 그들이 걸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까지 한 번도 지나가 보지 못한 그 길을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갖는 능력이죠. 언약궤 속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돌판에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또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관계를 말씀해주는, 바꿔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약속해 놓은 계명이에요. 그래서 백성으로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를 거기에 10가지로 나눠서 기록해 놓은 그 계명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언약궤를 뒤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뒤따라간다고 하는 그 말씀은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속에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서게 되면 길이 없는 곳에 새 길이 만들어져서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길,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 놓은 길, 하나님의 언약궤가 세워놓은 그 길을 기적과 같이 경험하면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가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사는 인생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내일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럴 것이다. 과거의 경험을 근거해서 그렇게 내일을 예측하지만 그 예측대로 맞는 인생이 내 인생 앞길에 열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왕왕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생길이죠. 지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전염병도 뭐 그런 거로 생각을 해요. 2020년도에 교회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어요. 근데 그 계획들이 일단 모이는 거에 이제 어려움이 지금 생긴 것이죠. 이런 것이 생길 거로 뭐 한 번이나 제가 생각했겠습니까? 모든 계획들이 다 뒤로 미루어지거나 아니면 취소하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가야 할 올바른 길을 안내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갈 수 없는 그 홍해 또는 그 요단과 같은 그 강물을 열어주시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갈 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지나가 보지 못한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요. 우선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것 같으면
경험한 그거에 근거해서 판단해서 가겠는데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가야 될 경우에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것과 또는 일반적인 상식과 배치될 때에는 더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그 길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을 오늘 성경 5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다. 기이한 일이라는 건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에 성결하라고 하는 말씀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영역에 있는 것이에요. 성결하라는 말은 구약의 히브리어로 가장 많이 번역된 한국말은 거룩입니다. 거룩. 카다시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기에서는 성결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 거룩, 성결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과 다른 것이에요.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인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언약궤를 쫓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각오하고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요단 강물이 나를 집어삼킬지라도 나는 언약궤가 그 길을 간다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성결이에요. 이것이 거룩입니다. 바로 믿음의 다른 표현인 것이죠. 그 길을 가게 되면 5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대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로 각오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 뒤를 따라가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에요. 오늘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분들, 또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신실하게 뒤쫓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우리에게 경험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7절 이후를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요단강물이 범람하는 이 3월, 4월경 이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비 안 올 때, 여름이 비가 안 오거든요. 건기입니다. 건기면 요단 강물이 줄어들죠. 아니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물 많을 때 말고 물 없을 때 그때 이 민족을 이동시키시지 왜 하필이면 가장 물이 범람하는 이 시기에 이 강물을 건너게 하시는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성경에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 가지는 7절입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모세와 같은 리더십을 세워주겠다. 지금 모세하고 비교하면 여호수아는 아주 작은 자죠. 사실 요단 강가에 왔으면 여러분 그 2절 보면 사흘 후에 이제 이동하잖아요. 그 다음 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가야 하는데 사흘 동안 요단강 건너지 않고 거기에 유숙해 있었어요. 이 사흘 동안 그곳에 멈춰 있었던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여호수아의 그 리더십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 같으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모세로부터 리더십을 승계받은 이 여호수아는 모세만큼 그렇게 큰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물, 범람하는 요단강물 앞에서 지금 멈칫거리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자신 없습니다. 모세는 워낙 큰 종이었기 때문에 요단강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홍해를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그 길로 건너갔지만, 저는 이 요단강, 이 200만 명이 훨씬 넘는 이 민족을 잘 이끌고 건너갈 자신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로서는 이만저만 걱정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사흘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7절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응답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이 물 많을 때에 내가 기적을 베풀면, 그때에 이 민족을 이동시키면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바로 비로소 이 민족의 리더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리더로서 권위를 인정하고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따라서 그들이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물 많은 때를 이용해서 건너가야 한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워주겠다고 하는 말씀이 7절 말씀이 되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중간에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겠다는 거예요. 크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기왕이면 그 문제가 작을 때 같으면 내가 감당하겠는데, 이 요단강도 마른 물이 적을 때 같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 물이 범람하는 때 하필 왜 이렇게 큰 문제를 저에게 주십니까? 그것은 너를 크게 하기 위한 것이다. 너의 자녀들을 크게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오묘한 역사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문제가 크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크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크게. 오늘 여러분들을 크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크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손주들을 크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크게 만들어 주신다. 여호수아의 경우에는 그의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당당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합니다. 8절 보시죠.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명령이 3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또 9절과 10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라는 것이죠. 바로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세워진 걸 볼 수 있어요.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의 리더십이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어려운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을 더 뒤쫓아가고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 세워주는 이 큰 자가 된 리더십, 세워주시는 그 리더십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 은혜의 축복 아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에 의해서 지금 물이 딱 막혀 있어요. 강물이 막혀서 강물이 돌처럼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경험신앙이라고 그래요. 아니, 세상에 이런 길이 있나? 4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이전에 지나가 보지 못한 그 길을 그들이 걸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10절 보시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물이 많은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하시다고 하는 이 경험을 만들어 주시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그곳에 사는 7 족속이 있어요. 10절에 쭉 그 족속들이, 원주민들이 쭉 나옵니다. 그들을 정복해야 하거든요. 정복하려면 담대함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복해 나가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10절 마지막 부분 보시죠.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 7 족속을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요단강을 걷는 경험이 앞으로 가나안에 정착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어서 이 정복하는 일을 완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고 나서 첫 번째 만나는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여리고성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았죠. 마지막 날 7바퀴 돌았어요. 그 말없이 순종한 그들의 그 순종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없이 순종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요단강 지금 이 체험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을 막아주시고 경험하지 못한 그 길을 기적적으로 건너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주셔서 내가 요단강을 건넜는데 요단강 앞에는 여리고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줄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13바퀴 돈 거예요. 믿음이 믿음을 낳습니다. 이 믿음이 더 큰 믿음의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죠. 13절에 나온 대로 드디어 이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제사장들이 물을 막아섰어요. 언약궤가 막아선 것이죠. 그랬더니 언약궤를 이 물이 덮질 못하는 거죠. 물이 딱 멈췄습니다. 그 물이 이제 사해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사해바다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딱 막혀 있는 거죠. 물이 벽이 됐습니다. 언약궤를 뒤따라 갔더니 이전에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이 생겨서 그 길을 통해서 요단강이라고 하는 도무지 해결이 불가능했던 그 물을 건너갈 수 있는 기적을 이들이 체험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생애 가운데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이 불가능한 이 범람하는 요단강과 같은 이 문제, 이런 환경,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있나요? 지금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이 병에 걸리진 않았지만 물론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그런데 걱정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아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전쟁이 나면 전쟁에서 총칼에 죽은 사람보다 전쟁의 공포 때문에 죽은 사람 숫자가 더 많다고요. 우리가 이 걱정들이 지금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에서도 전화가 지난번에 왔을 때 전화 내용이 그거예요. 첫 마디가 목사님 이번 주 예배 드리나요? 이렇게 물어요. 그 말 속에는 내가 가만히 들어 이번 주 예배 드리나요? 시청 공무원이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좋겠다는 말이 그 속에 가득 담겨 있잖아요. 그랬더니 뭐 벌금을 내고 뭐 구상권을
하고 뭐 이런 얘기 쭉 또 나오고, 그래서 뭐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그분하고 한참 통화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한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도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웃고 통화를 마쳤는데요. 그러면 어떤 문제나 현상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일수록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뒤따라가는 일, 이 일을 더 조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때일수록 말이에요. 우리를 걱정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으면 그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나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잘 분별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언약궤를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요단강 물에 빠져 죽지 아니하고 요단강을 잘 안전하게 다 건너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도 건너가 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길로 안전하게 건너간 것이죠. 오늘날도 여호수아 시대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요단강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셨다면 오늘 우리 시대의 요단강과 같은 그런 문제거리 앞에 하나님이 새 길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 뜻을 뒤따라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